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과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3장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사람도 그렇고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건데, 여러분 구원받고 이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방법은 이제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절대로 다른 길은 없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좀 다른 길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은 이제 사실 27절 말씀인데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이제 방점을 둬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디에 집중을 두냐면요, 다 팔라는 거예요. 다. 이제 영생을 물어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선하실까요? 안 선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쉽죠? 선하실까요? 안 선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려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부자였다는 사실이 이제 22절에 나오는데 이 부자라는 것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였다는 것이 이 청년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이 청년의 자신감의 근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의 길인데 이제 설교 제목과 완전히 반대되는 자신의 길이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영생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좀 대단하잖아요. 젊을 때 이제 부자고 돈도 많이 벌어놓고 율법도 다 지키고. 그 청년의 주인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당당할 수 있는 게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이제 구한 것이 당당함의 근거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이유라면은 예수라는 저 사람은 저분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것이 저 예수님이 인정받는 근거라는 이제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 또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18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질문하는 이 청년의 시선을 돌려버리십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요.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건 십계명의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빠진 부분이 뭘까요? 탐내지 말라는 부분이 빠졌거든요. 이 계명은 이제 행동보다는 이제 생각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으로 점검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다 지켰대요. 다 했대요.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요. 이렇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킨 도덕적인 선함, 그러니까 착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가진 재물의 부유함이 이 청년이 당당하게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대요. 선하대요. 여자 청년분들, 남자 볼 때 어느 부분을 보십니까? 착한 게 최고잖아요. 그쵸? 아닌가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착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럼 착할까 나쁠까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고 돈도 많아. 외모는 잘 모르겠어. 외모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 근데 외모까지 잘 생겼으면은 진짜 뭐 멋진 남자친구 1등 신랑감이었겠죠. 근데 이런 자신만만한 모습이 예수님께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내가 모든 율법 다 지켰어요. 예수님. 막 하면서 이런 모습 예수님께 어떻게 비춰졌을까? 어제 이제 나눔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는 청년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어떠냐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이. 뭐라고요? 나 알잖아. 다들. 왜 모르겠어요? 막 허영심 넘치고 막 자신만만한 청년들, 아니 막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을. 교만하고 좀 직접적으로. 오케이. 감사합니다. 내가 차마 여기까지 말 못했는데 우리라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우리라면요. 또 저라면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 그게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멈춰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라고요? 사랑하셨대요. 나 율법 다 지켰어요. 나 돈 많아요 하는 청년을 보시고 뭐라고요? 사랑하사 하고 이르시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셔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다 했다라는 청년에게 그래? 그럼 이제 그 청년이 절대 할 수 없는 것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뭐냐면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재물이죠, 재물.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이제 영생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청년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분명한 한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은 다 천국 가겠죠. 이 말씀은 사실 그 마지막이 주제인데 마지막 그리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답은 이제 맨 뒤에 있는데 이제 맨날 이제 재산을 파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래가지고 뭐 맨날 옛날에 한 7, 80년대는 뭐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헌금하라 뭐 이렇게 부르짖는 부흥사분들도 계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어디 재산을 다 팔아 헌금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되어 있지. 물론 7, 80년대 교회에 가난한 형제자매 분들이 많았고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사회와 교회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쓰였고 주의 복음을 위해 쓰였기 때문에 이제 아주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재물을 파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말씀을 제대로 못 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생을 누리는데 구원을 받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21절에도 중심은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 것, 예수를 믿는 건데 이 청년은 다른 것에 집중해 버리죠. 뭐죠? 자신의 당당함의 근거, 재물.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아멘.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처음에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재물 팔라고 하니까 그 재물 때문에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죠. 또 재물이 있는 자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부자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갈 수 있죠. 근데 부자가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대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부자의 기준이 뭔데요? 월급 얼마 이상이 부자일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가 왜 천국을 못 가냐면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이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니까 이 청년이 처음에 한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생각. 이것만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영생? 그것도 내가 돈으로 사겠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앞에 나오는 청년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저 이 말씀 읽으면서 좀 되게 감동받았어요. 애들아. 정말 여러분들 전 되게 감동받았어요.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멘. 여기서 바늘기가 뭘까요? 여기서 바늘기는 진짜 바늘을 말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바늘기라는 문이 있어가지고 낙타가 오갈 수는 있는데 지나갈 때 낙타의 그 혹이 다 까져서 겨우겨우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사실 그 배경도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사용된 이제 바늘기라는 단어는 진짜 바늘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늘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시 정리하냐면은 이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온 부자 청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한 절대 영생은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청년이 의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도덕적인 선함이었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함을 가니라 재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경우에 돈의 유혹은 그 어떤 유혹보다 강력합니다. 아내의 유혹보다 강력합니다. 회심의 개그였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아멘. 사실 이제 재물을 파는 것과 영생과는 하등 관계가 없다니까요. 대신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이제 하늘 상금이 있을 뿐이지 이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영생을 받고 안 받고는 내 물건을 파냐 안 파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를 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가 우리 구원의 근거고 우리 구원의 이유이고 우리 구원의 전부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구원의 영생에 다른 길은 절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신 말씀 분명해요. 돈, 통장, 땅, 부동산, 취업, 사람, 직장도 될 수 있고 학력도 될 수 있고 나를 당당하게 하는 것,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그런데 그거 말고 나를 의지할 수는 없겠니? 그 말씀인 겁니다. 그거 포기하고 나를 따를 수는 없겠니? 그 말씀입니다. 순전하게 오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봅시오. 현재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서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린 그걸 우상이라고 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믿어 나간다면은 영생과는 하등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멘.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한테 재물 팔라고 했는데 재물 못 파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나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자기들은 부자 청년과 다르다. 자기들은 재물을 버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재물을 포기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는 것 말고 예수 말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만 따라야 영생을 받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29절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팔아야 된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30절에 그래 제자들이 나는 다 버리고 왔는데 하니까 이제 팔아야 할 것, 버려야 할 대상을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우리가 어머니를 버려야 영생을 얻을까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형제를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속썩이는 오빠를 버릴 수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이 흐름을 아시겠죠? 앞에서부터 말하는 재물을 파는 것에서부터 오늘 본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것은 사실 영생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영생을 얻는 길은, 구원을 얻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언가를 버리는 자마다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이를 믿는 자마다. 오늘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충돌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부자 청년의 말씀에서 오늘 말씀으로 그 대상이 재물에서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로 바뀌었지만 그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는다면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것.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
제자들에게는 벌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재물을 파는 것,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아멘. 이런 것 없이 예수님이 불효자도 아니시고 고려시대 고려장도 아니고 뭐 천국 가려면은 영생을 누리려면 어머니 버려야 된다. 어머니 버리면 영생 누린다. 그 말 뜻이 아닌 거죠.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믿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팔아라, 버려라. 결국 이 모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라. 그 뒤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30절을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그러니까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는 그 길에서 맨날 하는 논쟁이 뭐냐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잘났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거는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느냐는 겁니다.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이 제자들 사이에서 앞서 나가느냐. 그런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이란 권력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다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꾸짖는 제자들. 계속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것은 영적 우월감이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내가 저 사람보다 크다. 그러하였기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 이르되 우리가. 그러니까 저 청년은 자기 재물을 팔지 못해서 예수님을 못 따르지만 자기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낫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겁니다. 뭘까요? 자기들이 먼저 됐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없느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하긴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재밌는 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이 제자들과 우리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말한 모든 것,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은 청년보다 낫다. 저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 잘했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중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읽고 예전에 들었던 제 생각은 그래 나는 목사니까 내가 먼저 된 자니까 열심히 나중되지 않게 노력해야지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왜 나는 내가 먼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도대체 뭘 보고? 이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비슷한 같은 내용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아멘. 또 누가복음 13장 30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었는데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아멘. 마태복음 20장 16절은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먼저 된 자는 어떤 의미냐면 먼저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4장 30절도 좁은 비유예요. 이 비유에서 먼저 된 자는 말 그대로 또 먼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의 그 먼저 된 자는 다른 맥락으로 풀어야 돼요. 같은 뜻이 아니라고요. 기침한 거죠? 깜짝 놀랐네. 비슷한 문장이고 같은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비유와 마가복음 비유는 완전히 다르게 봐야 돼요. 어제 그 순모임을 하는데 이제 한 청년이 오전 순정 모임 하는데 물어보셨습니다. 이제 먼저 된 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일반적인 해석대로 마가복음도 이제 같은 의미겠거니 하면서 제가 먼저 구원받은 자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좀 달라 보인다. 제가 묵상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또 오후에 순장 모임을 하는데 한 청년이 물어보셨어요. 먼저 된 거는 먼저 선생된 자들이 아니냐, 나중된 자는 나중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아니냐. 그것도 맞지만 마가복음 달리 보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잠을 자려는데 계속 그 해석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 먼저 된다는 게 먼저 구원받았다는 의미일까? 먼저 선생됐다는 의미일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은 철저히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려던 것을 안 자고 다시 본문을 보고 주석도 살펴보는데,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의미와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10장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가복음 10장 31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는 같은 문장으로 보이는데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나중되리라, 누가복음에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추가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많으니라예요. 많으니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많대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뭐 재고 따지십니까? 근데 말씀은 1.1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해석을 해드리면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실수하면 나중되고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마가복음 20장 31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먼저 포기하느냐 나중에 포기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먼저 포기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보기엔 분명 나중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될 자들이고, 어찌됐든 끝까지 세상의 것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중에서 포기하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분명 먼저 된 자들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물질 안 바치고 그 시간 안 바치고 헌금 안 하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잘 사는 건 당연한 일이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영화 한 편 더 볼 수 있잖아요. 헌신하면 아침에 잠 더 잘 수도 있잖아요. 자기개발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근데 세상에서 보기엔 그게 지혜로운 일입니다. 앞선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렇지만 나중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먼저 포기하는 자가 나중 된 자요, 먼저 될 자인 줄 믿습니다. 되는 것부터가 은혜입니다. 정말로 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누립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이해하시면은 다시 본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자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간절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된다고요. 순서가 그래요.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다에 감추인 보아 이야기예요. 맨날 천국 마치 천국 이거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냉장고를 도대체 왜 파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커브 집회 가서 막 신나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막 애들 찬양할 때 애들아 율동해야 돼, 막 이렇게 흔들어야 돼 하면서 막 찬양하고 천국 마치. 근데 그렇게 시킬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포기해야죠. 내가 먼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되었다라고 자랑할 문제도 아니고, 나중되었다고 낙심할 문제도 아니고, 세상에서 이제 먼저 되기를 욕심으로 간구하고 바란다면은 누가 크냐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제자들의 누가 크냐 논쟁처럼 세상에서 먼저 되기를 욕심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기를 자기를 부인함으로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기를 자기를 포기함으로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기를 내 자신의 것을 버림으로써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따른 자기 부인의 삶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의 길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다 포기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나중된 것처럼 보이지만, 딴 사람들이 이 시간에 공부하느라고 더해서 더 높은 직장, 더 높은 위치로 가는 것서 먼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초라해 보이지만 그건 그냥 보이는 거라고요. 결국 예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그 예수께서 높여주신 명예로운 삶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내가 포기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제 한 청년이 순장 모임할 때 포기라는 단어보다 내려놓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가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치열하게 한 주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후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다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험한 길이지만 승리 안에 성령으로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원해 주의 위하신 것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저 하늘에 내 삶이 있으니. 우리 이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사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좀 보러 왔다 갔다 다니고 눈도 마주치고 인사하고 하는데 좀 보면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좀 짠하더라고요. 세상에 다른 청년들은 그 시간에 잠도 잘 거고 못했던 취미 활동도 할 건데 잠도 못 자고 나와서 애들 사랑한다고 교사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애들은 또 말 안 듣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게 예수의 길이고요. 그게 다르게 사는 길이고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 길을 걸어나갈 때 절대 쉬울 수 없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내 삶의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면은 하나님,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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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르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를 따르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사오니 주여, 이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불만으로 나아갈 때 절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의 이유, 구원의 전부, 구원의 모든 것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된 자가 같으나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같으나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지금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나중된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앞서 나아가는데 내 모습은 너무나도 나중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중된 자 같으나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주님 앞에 절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능력을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아야 될 문제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가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박해와 고난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 십자가 생각하며 자기 부인을 생각하며 주 앞에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주의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지 도저히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도덕적 율법의 선함을 의지하였던 청년조차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헌신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온누리 청년들을 얼마나 이쁘게 보실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다르게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며 포기하며 오직 예수면 된다, 예수면 다다, 예수가 전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끄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기를 다짐하는, 포기하기를 다짐하는, 그것보다 주 예수가 더 소중하다, 주 예수가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